풀림 시리즈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목적을 확인하면 간단하게 풀린다. 뭐라고요? 목적을 확인하면 간단하게 풀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정오 딱 낮 12시가 되면 교회 나와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한 신실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이렇게 추석 명절이 되어도 또 폭설이 내려도 한더위에도 그 기도를 향한 발걸음은 멈춘 적이 없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12시만 되면 딱 기도하러 가는 그 목사님의 행보에 동네 사람들이 시간을 맞춰도 될 정도로 정확하신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좀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교회 마당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들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를 한 마리 놔둔 채로 이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새끼, 이 핏덩이가 죽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운 목사님은 할 수 없이 그 새끼 고양이를 거두어 이제 이 스포이드 같은 걸로 또 자기 손가락을 또 우에 묻혀 그 고양이를 거둡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가 살아나서 점점점 자라나면서 그 새끼 고양이는 그 목사님을 마치 어미처럼 따르는 거예요. 평소에는 귀엽고 괜찮은데 문제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찾아 들어오는지, 문을 아무리 단속하고 들어와도 그 새끼 고양이가 찾아와서 자꾸 목사님을 성가시게 구는 거예요. 야옹 야옹 하면서 계속해서 이 목신 고양이가 야옹 야옹 하면서 자꾸 목사님을 긁어대고 귀찮게 하니 목사님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던 터에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고양이를 불러 찾아내서 그 고양이를 안타깝지만 이 교회 마당에 나무에 꼭 이 고양이를 묶어놓은 채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글쎄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추석 명절, 설 명절, 폭설이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도 정오 기도를 빼놓지 않았던 목사님이 하루 이틀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웅성거리며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다 이제 일주일쯤 넘어가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까지도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목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래서 한날은 모여가지고 12시에 목사님이 오늘도 도착하지 않으면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봤더니 목사님 그날도 오지 않아서 성도들이 이제 단체로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멀리 있지도 않고 목사님이 글쎄 교회 주변에 그 담벼락 밑을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걱정도 되고 화도 나서 목사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답지 않게 아니 왜 정오의 기도를 지금 열흘 가까이 빠쳐먹고 왜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여기서 서성거리고 계십니까? 안타깝고 걱정되는 마음이 물었더니 목사님이 막 탄식을 하며 그렇게 말이라고, 나도 지금 미치겠다고. 아니 열흘 전부터 이 고양이 새끼가 없어져가지고 고양이를 묶어놔야 기도를 하러 들어갈 수 있는데 고양이를 못 찾아서 고양이를 묶어놓지 못하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빨리 고양이 좀 같이 찾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양이를 왜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려고, 집중하려고. 그죠? 그래서 고양이를 기도 전에 반드시 찾아 나무에 묶어놔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를 묶어놓는 행위는 기도를 집중해서 잘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고양이를 묶어놓는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행위에 우리가 미쳐버려서 도대체 내가 왜 이 고양이를 묶어놔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신앙생활,
사역의 모습, 목양의 모습,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의 모습이, 여러분 자녀의 교육과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목적을 확인하면 이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는, 꼭 고양이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 없으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목적을 확인하는 순간 그 어렵게 보였던 목사님의 문제는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 교회 수많은 이런 모습 가운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고양이 사건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른 채 반복되는 종교의식과 생활 가운데 이제 미쳐있는 거, 매몰되어 있어서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무엇하라고 돈 버는 건지, 무엇하라고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이렇게 교회 일을 하는 건지도 정말 그 핵심의 목적의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지 못한 채 오늘도 맴도는 수박 겉핥기식의 이 종교의식과 형식에 매몰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신 차리시고 깨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에 와보니까 누가 편지 한 통을 써놓고 저를 만나고 싶어 대구에서 오셨는데 아마 이제 못 만나고 가신 것 같아요. 우리 주일날 새벽이 없으니까 선물 하나 하고 편지를, 목사님 말씀에 제가 깨어난 성도라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이제 믿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라고 목사님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라도 인사드리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가 써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분노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신 좀 더 차리고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와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와 성도 중직자들이 좀 정신 차리고 목적을 좀 확인하며 부질없고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지역적인 갈등과 싸움들이 오늘 시간 목적을 확인하며 단박에 멈춰지고 풀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지역에 계신 그런 쪽인데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 성도를 전도해서 홀로 사는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이 고되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중년의 남자가 이제 가족들과 이제 헤어져서, 물론 자기 잘못도 있지만 술을 많이 드시고 막 그래서 혼자가 된 거예요. 이제 가족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가다 같은 데나 전전하다가 또 와서 또 겨우 끼니 해결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돼 보였던 한 이제 집사님이 그 사람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교회를 데려와요. 그렇게 하면 우리 막 사람들이 막 할 일도 많고 교회 그러지만 그런 사람들 참 뻘쭘하잖아. 그러니까 그분을 좀 섬겨주는 옆에 없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의식하고 컴플렉스도 많아서 굉장히 힘들어요. 샤이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면서 그런 일들을 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막 순번됐는데 왜 설거지 안 하냐, 왜 일 안 하냐, 이런 걸로 굉장히 그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 이제 또 돌아가면 하루 종일 또 굶어야 되는 분이라 그분이 꼭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꼭 저녁까지 식사를 이렇게, 좀 이른 저녁이지만 식사를 꼭 대접해서 보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눈치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 교회 주변에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교인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완강하고 완고하셔서 주일날 돈을 쓰고 밥을 사 먹는다고 얼마나 혼을 나고 욕을 먹었는지, 그다음부터 그래서 그분을 그냥 배고픈 채로 돌려보낼 수 없고 저 울산 시내까지 나가서 밥을 먹여서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먹여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오늘 딱, 물론 주일날 돈 한 푼 안 쓰고 그런 거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도 틀리진 않는 것 같아요. 알아서 하시는데 그게 오늘 딱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한 생명과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일에 안식일이 어딨고, 우리는 또 안식일 주의자들이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쁜 소식과 소망을 즐거워한 날이고,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기뻐하며 삶의 어떠한 처지와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요? 주일의 목적, 예배의 목적,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그 목적만 확인하면 아무것도 아닐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갖고 외면하고 욕하고 갈등하고 눈치 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거룩한 자로 철저히 대중들과 구분해서 한번 그 바리새파에 들어오려면 엄청난 이런 과정과 또 시험이 또 수반되는,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 있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고 거기 있는 것이 또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선조들의 율법과 전통과 규례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소한 부분까지 지켜내는 것을 아주 의라 여기며 열심을 다했던, 어찌 보면 신앙이 굉장히 열정 있는 중직자들로 보여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될까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주신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그 안에서도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는 세부적인 규칙들을 세워가는데, 그래서 나온 총 이런 율법의 사소한 조항들이 613개가 되고요, 거기서 248개는 긍정조항, 365개는 부정조항, 그래서 248개는 뭐뭐 꼭 해라 하는 거, 365개는 제발 절대로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조건들을 지켜가며 오늘도 이 안식일,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일의 규례도 그들에게는 철저히 지키는 율법의 조항과 규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들은 이제 안식, 진짜로 일하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절대로 노동하지 않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그럼 무엇이 노동이냐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불을 켜는 이 행위는 노동인가 아닌가? 걷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쉬러 걸어갈 수도 있고 화장실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몇 보 이상을 걸으면 그게 노동인가? 그죠?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규례를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사소한 행위들까지도 다 이제 귀하게 열거매요. 오늘도 그렇게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노동에 간주되고 해당되는 치료의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넣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략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기회를 엿보던 터에 아주 좋은 건수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또 예수님을 잡아넣을 궁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4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대요. 야,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쉼과 평안을 주는 날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그러니까 그들은 죄악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요. 아담과 하와의 이런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노동과 이런 삶의 이 질고를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이런 원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도피성처럼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고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그 안식일의 목적을 분명히 확인했다면, 오늘 그럼 소외되고, 이 진정한 안식은요, 오히려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보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들은 그죠? 주인이 시킨 대로 계속해서 몸이 아프고 뭐 힘들어도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안식일이 있으므로 그들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자, 이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는 그의 손 마른 병을 고쳐주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진정한 인생의 평강과 쉼을 누리게 해주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행본서, 똑같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같은 얘기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미 함정을 파고 물어,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옳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죽어간다. 그럼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에 그와 같이 손이 회복되었더라. 뭐 이렇게. 오늘 이거예요. 야,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는데 오늘 안식이니까 저건 죽어도 할 수 없어. 야, 이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죠? 안식이 뭔데, 안식이? 참된 안식이 뭔데? 그 안식에 대한 목적을 확인했다면 오늘도 여러분 이런 쓸모없는 논쟁, 소모적인 논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도 내가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죠? 오늘도 진정한 예배의 목적, 진정한 인생의 목적,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오늘도 쓸데없는 지엽적인 비본질에 매달려 오늘도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내 모습에,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신앙과 내 사역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시고 오늘 뜯어 고칠 수 있는 시간,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기대하시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과 방송을 보시는 당신도 오늘도 소망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을 확인하는 것은요, 이렇듯 수많은 내 주변의 갈등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제공하는 거예요. 목적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은 상존해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설명해줘도 여전히 주변에는 예수를 어떻게 죽이고 고발할까를 의논하고 논쟁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오늘도 내가 목적을 확인하고 진정한 목적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삶의 갈등과 신앙의 어떤 유혹도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죠. 여전히 유혹은 상존하고 갈등과 비방은 상존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목적을 확인하니까 뭐라고 떠들던 예수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을 확인하는 거, 자꾸 그 질문, 왜? 이 질문을 자꾸 우리에게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도 왜? 찬양할 때도 왜? 앞에 사역할 때도 왜? 우리가 설교할 때도 왜?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에게 스스로 질문을 자꾸 던져야지. 여러분, 오늘도 주변에 쓸데없는 갈등과 여러분 그 유혹으로부터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여러분 유혹의 함정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저는 항상 질문해요. 난 뭐하는 사람인가? 목사는 뭐하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난 왜 목사가 됐는가? 나는 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자꾸 질문해야 돼요. 왜 이렇게 가슴 아픈가? 이 사역을 왜 이렇게 내가 미친 듯 열심히 하고 있는가? 열심히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꾸 그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사역 자체가, 목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그렇게 된다니까. 아까 고양이처럼 고양이 묶어놓는 행위가 그냥 목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너무 바쁘다 보면 그 사역을 쳐내는, 그 목회를 해내는, 주의를 한번 이거 겪어내는,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버린다. 목회의 목적이 돼버린다. 이건 목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대로 내가 왜 이 사역을 이렇게 분주하게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미치도록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꾸 목적 확인, 자기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는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데, 그냥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목회 자체가 목회의 목적, 그러니까 교회의 경영,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는 이 아성이 허물어질까봐 이것을 지켜내고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교회와 하등 상관없는 일들로 아주 공교하게 그 네트워크를 인적인 이런 관계 형성과 이런 매듭들을 막 묶어놔요. 교회하고 하등 상관없는 일들로 교회를 경영해 가요. 작은 교회들 맞죠? 그냥 한 달 밀려오는 그 고지서들, 이자들 이거 감당해내서 교회가 문 닫잡고 그냥 경영되는 거 하나만이 그냥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는 안 그렇겠어요. 어떤 때는 그냥 이 교회의 존립과 경영 자체가 내 목적이 돼버릴까봐 항상 그게 두려워서, 하나 이거 옳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사인을 주십시오. 더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선교를 꿈꿔요. 기도하며. 하나님, 다 내려놔도 좋습니다. 방송이고 사역이고 저는 오히려 내려놓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니까 이것에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이 외부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게 미쳐서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 사역을 위한 사역, 어떻게든지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역을 유지해가고 그거 끊길까봐 막 애절절하고, 이러니까 이상하게 인본주의로 잘못된 변질된 이런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해야죠. 네, 이제 빨리 다음 주에 풀림 시리즈가 끝나요. 그럼 빨리 그 설교를 하고 싶은데 난 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지금 딱 우리들에게 이 시대,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그로 인하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느 순간 설교를 잘해야죠.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그 의식이 오히려 함정이 될 때가 있어요.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그 욕구가 오히려 제대로 된 설교를 가로막는 때가 있어요. 얘기했나? 얼마 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 오정혜 목사님 만나서 교제한 거 얘기했나요? 그때 안 목사 그러면서 요즘 얘기 많이 들었다고. 그럼 안 목사는 뜨는 별이고 뜨는 해고 우리는 지는 해니까 안 목사가 중앙에 와서 사진을 찍으라고 그러면서 이 중앙 자리를 내어주시면서 저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 주시는데, 그럼 이제 잠깐의 교제지만 제가 오정혜 목사님이 첫 강사, 그 다음에 제가 특강 1, 2회인데 첫 번째 강사가 오정혜 목사님, 두 번째 강사가 저였어요. 1, 2회를 특강을 하는데, 근데 원래 맞춰야 될 시간보다 훨씬 더 연장해서 제가 이제 기다리게 된 거죠. 열정적으로 끝날 줄 모르고 하시더라고. 그래 딱 나오시고, 목사님 너무 열정적으로 처음에 되게 힘들게 오셨대요. 그 스태프들이. 저는 이제 들어가시는 건 못 봤죠. 제 시간에 맞춰서 왔으니까. 했더니 오실 때 막 너무 막 얼굴도 힘들고 되게 막 지쳐서 오셨대요. 그랬더니 들어가시더니 설교 시작하니까 막 너무 열정적으로 자시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다가 설교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고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오정혜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안 목사, 나는 말이야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않아. 예? 난 설교를 잘하려고 안 해. 마음으로 하지. 난 그 말씀이 그때부터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 계속 그것만 곰씹어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않아. 옛날에 나도 설교를 막 잘하려고 했어. 근데 김중건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대요. 어렸을 때 저처럼 똑같은 말씀을 자기가 보는데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8번 하시더래.
이거 똑같이 자기는 양심, 목회자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더래.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딱 멋있게.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또 자기 교회에 와서 똑같이 그 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한번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계속 8번 연속해서 하시냐고 그랬더니 김주구 목사님 그때 하셨던 말씀이래요. 목사, 나는 설교 잘하려고 하네. 내 마음으로 하지. 마음으로 설교하지. 근데 그 의미를 모르겠더니 어느새 그 의미를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 말씀을 곰씹다가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야. 왜? 그래서 내가 목회자로서의 성실함을 인정받는,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난 정말 정직하게 목회하고 있어요를 뭔가 증명받는 그런 일처럼 보여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흠을 두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잘하려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진짜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감동을 더 전하려. 제가 처음으로 외부에 알려졌던 국밀보의 전면으로 제 기사가 실렸던 그 기사에 아직도 저는 제가 은혜 받지 않은 설교는 토요일 날 오후에도 찢어버리고 다시 합니다. 제가 그 글이 써 있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설교, 내가 가슴을 뛰지 못하고 내가 막 감격하지 못하고 내가 눈물이 나지 않은 설교는 토요일이라도 찢어버리고 다시 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리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했던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목적 확인은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내 페이스를 그대로 조절해서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왜? 주변에서 아무리 외부 갈등이 있어도 내가 목적이 분명하면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마라톤에서 주변에 갈등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서기관 같은, 사두개인 같은, 또 이 헤롯 땅 같은, 그냥 계속해서 주변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자꾸 내가 휘둘린다는 건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분명한 목적을 내가 확인하고 가면 갈등은 상존할지라도, 갈등은, 위협은, 또 공격은 상존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을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 분주하게만 뛰지 마시고 분명한 목적을 확인해서 내가 고양이를 지금 왜 묶어놓고 있는지. 여러분, 이건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돈 버는 직장에, 사업장에 막 열심히 돈 버는 거에 미쳐있다 보면 내가 왜 돈을 버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다 보면, 보세요, 지금 자식을 편법, 불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왜 자식을,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열정을 쏟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독이 되고 함정이 될 것들을 오히려 자식들에게 주면서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신앙생활, 왜 이 자리 예배하고, 오늘도 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부 예배 사역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양이 묶는 데만 미쳐 있지 말고 오늘도 목적을 확인해서 수많은 주변의 갈등과,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멀어요. 수많은 갈등과 위협과 협박과 유혹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목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공격당해요. 누가복음 5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들어요. 레위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 당시에 죄인, 창녀와 더불어 죄인의 상징이었던 레위, 세리의 집에 들어가니 오늘도 사람들이 막 죄인의 집에 머물렀다, 죄인과 함께한다는 공격을 당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또 목적,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싸우지 않아요. 목적만 얘기하시죠. 안식일에 오늘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1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목적이야, 이거 목적. 그러니까 다툴 일이 없죠. 나는 이거 하러 온 사람이야. 근데 그게 어때서? 목적 확인하니까 여러분 갈등은 상존해도 계속 공격당해도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붙들지 마세요. 처지랑 싸우지 마세요. 유혹과 여러 갈등의 요소들과 붙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을 붙드세요. 목적 붙들고 가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더불어 저절로 생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상존하는 갈등, 이것을 싸워 이겨야 갈등이 없어질 것은 맨날 바리새인들과 싸워요. 맨날 사두개인들과 싸워요. 상황과 형편과 싸워요. 유혹과 싸워요. 안 돼요. 그 유혹은 죽을 때까지 와요. 그 갈등은 죽을 때까지 온다니까. 뭘 해야 돼요? 그 상황과 형편과 뒤집어 싸울 게 아니라, 붙잡고 싸울 게 아니라 끝까지 목적을 확인하고, 그래, 목적이 분명하지? 여기가 맞지? 이 길이 맞지? 끝까지 가시면 돼요. 두 번째, 목적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역과 인생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목적 확인이었다면 이번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자꾸 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왜 하고 있지? 이걸 자꾸 물어보면 오늘도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해요. 지금 어리석게 고양이를 찾아 헤맬 게 아니라 목적으로 한다니까 지금 그냥 기도하러 가면 되겠구나. 오늘 이렇게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확인하고 사역과 신앙의 목적을 확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 그 집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영접하기를 원하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리아의 충돌과 갈등이 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돼요? 그러면 네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마르다를 혹자는 마르다를 잘못된 이거 혹자,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걸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 지금은 말씀 들을 때지 이거 할 때가 아니다. 내가 한번 얼마 전에 얘기했죠. 우리 초창기 때 개척해서 제가 처음 전도했던 가정이 찾아왔었잖아요. 목사님 예나 지금이나 그 본질에 대한 이 설교나 예배는 똑같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잊었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개척해가지고 처음에 우린 주방도 없었어요. 식사할 공간은커녕 주방 시설도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반찬 대충 이렇게 싸워가지고 밥만 하는 거야. 그래서 식사할 공간도 없어서 그냥 마당이 어디 그냥 서서 이렇게 공간이 예배당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항상 밥을 안 친다. 그런데 꼭 내가 설교 들어갈 때 그때 딱 취사를 누른대. 그렇게 해야 축도 끝날 때 가장 맛있게 밥이 된대. 그래서 항상 보면요, 내가 설교 좀 끼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항상 그때 가장 하이라이트에 감동이 터지고 막 은혜가 또 눈물이 터져야 돼. 딱 그 하이라이트 시간에 이런 거 뒤에 꽂아놓은 그 압력밥솥이 그럼 맨날 밥솥 그거 또 흐집어 놔야지 된다고 꼭 그 시간에 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당신 여기 밥 먹으러 왔어. 내가 항상 밥 맛있는 집 찾으면 여긴 맛집이 아니야. 장안사로 가. 교회법 절밥보다 마실 수 없어. 나가라 꺼지라 이거야. 교회 밥 먹으러 왔냐 이거야. 물론 교제도 중요하고 식사도 중요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들어야지. 교회 왜 왔는데 예배. 그러니까 그 본질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오늘 가장 좋은 선택을 놓칠 수도 있지만 또 그 목적을 확인하면 오늘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목적을 혼동해서 오늘도 헷갈리고 쓸데없는 노력과 분주함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요, 이 말씀 듣고 돌아올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전에 얘기한 적 있죠. 옛날 미소 냉전 시대에 아주 경쟁적으로 우주 탐사선을 쏘아 올리며 서로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할 때 미국과 소련이 아주 그냥 우주 전쟁을 벌일 때 그때 일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우주에서의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야 되는데 문제가 나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런 연구 결과와 표본들에 대한 이런 기록들을 남겨야 되는데 볼펜이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볼펜의 원리 아시죠? 중력에 따라 이렇게 내려온 게 그 볼에 묻혀져서 쓰는 대로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무중력 상태인 이 우주에서는 이게 잉크가 내려오지 않잖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소망이 없는 거 같아.
하여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스페이스 팬이라고 해서 피셔라는 기업에서 피셔 팬이라고 유명한데, 그 100만 달러, 당시에 100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만 달러의 연구비를 들여서 우주에서도 쓸 수 있는 펜을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사의 연구원들이 이제 한번 미국하고 이제 소련하고 한번 우주에서 도킹하는 이런, 이렇게 딱 우주에서 이렇게 딱 만나서 하는 이런 동서 화합의 이런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한번 했던 적이 있대요. 이벤트를, 도킹, 우주에서 만나는. 그때 비밀리에 소련은 어떻게 볼펜을 쓰고 있는지를 좀 봐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미국 우주인들이 자기는 100만 달러 드린 이 멋진 우주펜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걔들은 어떻게 쓰나 봤더니 걔들은 그냥 연필로 쓰더래. 그냥 연필로 쓰면 돼. 눌러 쓰면 되니까. 물론 이건 블랙 카미디, 블랙 유머예요. 블랙 유머. 물론 이 이후에 뭐 이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근데 얘기만 알고 웃으란 얘기지. 이게 블랙 유머로 실은 그 이후에 미국이 개발한 이 피셔펜 때문에 러시아도 소련도 이거 다 따랐어요. 그 다음부터 76년부터 계속 다 이거 79년이죠. 그때부터 러시아도 소련도 이거 써요. 왜냐하면 볼펜은 작은 미세한 가루지만 흑연 가루가 날려요. 우리는 모르는. 근데 우주 안에서는 이게 이 무중력 상태 가운데 이 흑연 가루가 떠다니다가 이 기계에 심각한 결함을 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주펜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냥 블랙 유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은 딱 쓰기만 원한다면 그냥 연필로 쓰면 되는 거예요. 100만 달러 드릴 것도.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목적만 확인하면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들도,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오늘도 목적을 확인함으로 오늘도 수많은 갈등과 인생의 유혹 가운데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됐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 목적이 확인되므로 당신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지라도 가장 최선의 당신의 인생 가운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이에요. 그죠? 목적 확인하고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해서 이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목적을 선택하고 확인하면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리아처럼 절대로 이 선택을 놓지 않을 거란 얘기죠. 왜? 목적이 분명한 걸. 세 번째, 목적을 확인하면 지금 내가 놓치고 살아갔던 진정한 삶의 가치, 진정한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힘, 지혜, 기회. 아멘. 지금 놓치고 있는 진짜 소중한 가치들, 신앙의 그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목적 확인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무슨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린다. 박하, 회향,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허브 잎사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깻잎을 따면 깻잎을 막 다 씌는 거야. 150장이었으면 15장, 뭐 153장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15하고 3분의 1로 쪼개서 막 이런 식으로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리고 있는 자들이요. 그런데 더 중한 바, 즉 뭐예요? 더 중요한 가치, 진짜 그 가운데 들어있어야 될 가치, 그게 바로 정의, 긍휼, 믿음이라는 이 가치가 형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가치들, 이 가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빠져 있는 요즘에 팥 없는 찐빵 같은 이런 인생들이 많아요. 그죠?
파도 없는 붕어빵 같은 이런 껍데기만 그럴싸한 그런 우리 신앙과 사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가정들이, 그런 관계들이 안타깝지만 너무 많아요. 외형적인 형식은 그냥 똑같아. 교회예요. 외형적인 형식은 똑같아. 그냥 가정이에요. 부부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부부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지금 제가 요즘에 책을 읽는데 연달아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대. 절반 가까이는 실은 진짜 부부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 그냥 사는 거래요. 그냥 외형적인 모습만, 껍데기만 지키기 위한. 이게 어찌 보면 바리새인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 25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내 안에 있는 진짜 소중한 가치를 채우고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27절에 나온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계속 화가 얼마나 있으려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꼭 그들의 신앙이 회칠한 무덤 같대. 바깥에는 회를 칠해 놓으니까, 예를 시멘트처럼 이렇게 회를 칠해 놓으니까 깨끗하고 정갈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무덤은 뭐예요? 시체 있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게 무덤이에요. 꼭 니들의 신앙과 삶이 꼭 그렇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요즘 꼭 제가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가 좋아하는 모습,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요. 아주 철저하게 나를 감옥에 가둔 채로 조금 더 흠잡히지 않게 살아요. 집회 가서도, 그러니까 8년 동안 한 번도 뭐 집회 휴유증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짜증도 있고, 아이씨, 열받아, 분노와, 바깥에서는 되게 선하고 신실한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는 어떤 악독과 분노와 혈기와 정욕과 탐욕과 이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채로 그걸 그냥 숨기면서 신실한 척, 성실한 척 살아온 내 모습은 아닌가. 그래, 이게 진짜가 아니지. 목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화환과 근체, 그죠? 박하에 그런 회양과 근체, 이런 것들에 대한 11조 형식도 있어야 돼. 드림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더 중요한 바 가치도 있어야 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오늘도 이 마음속에 진정한, 진짜 품어야 될 사랑, 긍휼,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 되고 싶은 그 간절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것이 어느 순간 내 사역에 열심히, 내 고백하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한 이 진실함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너무 사역의 번잡함과 분주함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사람들 욕먹지 않기 위한 그런 행위들로 내가 점철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가 있어야죠. 목적을, 그래, 이거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됨이지, 내 사역의 목적은, 내 인생의 목적은 이걸 발견하니까 잃을 뻔했던, 놓칠 뻔했던 진짜 소중한 가치를 회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미국인 부자가 바쁜 가운데 일정을 쪼개 며칠간 멕시코 해안가로 휴가를 보내러 갔어요. 정말 미치듯 돈 벌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아주 꿀맛 같은 달콤한 휴식을 해안가에서 조그만 아주 한적한 해변 마을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선착장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작은 어선,
이제 배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멕시코인 어부 하나가 그날 잡은 고기를 양동이에 들고 오는데 보니까 보니까 몇 마리, 8마리 정도의 이렇게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가는 물어보는, 이건 얼마 동안 잡은 물고기입니까? 했더니 얼마 안 걸렸어요. 2-3시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가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조금 더 잡으시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애를 써서 조금만 더 잡으시지 왜 이것만 자꾸 들어오냐. 비용 어차피 나간 거 그죠? 돈 들여서 기름 들여 나갔잖아. 그러면 조금 거기서 내 생각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몇 시간만 더 잡으면 당신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것 같은데, 남나고 허름한 어부한테 안타까워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부가 하는 말이, 아니 오늘 우리 가족이 충분히 먹을 것과 내 친구들한테 나눠줄 충분한 양인데 왜 꼭 더 잡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 남는 시간에 뭐 하냐 이거예요. 돈을 벌어야지. 그랬더니 글쎄요, 이렇게 몇 시간만 일하고 자기는 늦잠을 잔대. 게으르죠. 그리고 아주 오전 늦게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을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와 함께 준비해서 이렇게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할 일 없이 몇 시간밖에 일을 안 하니까 남는 시간은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면 저 멀리 붉게 물든 노을 짓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와인도 마시고 함께 즐거운 평안한 오후를, 저녁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진 이 사업가가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내가 실은 하버드 출신의 경영 전문가고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특별히 당신한테 돈 벌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 그런 거야. 그러냐고. 귀가 쫑긋해진 그 어부가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이제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지금부터 돌아오는 시간, 귀가 시간을 3시간만 늦춰라. 3-4시간. 그러니까 그럼 지금보다 2배 이상을 잡을 거 아니야. 그건 충분하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늘 먹을 것 나머지는 보너스라 생각하고 이것을 무조건 팔아서 시장에 가서 그 돈만큼은 무조건 은행에 복리로 저축을 해라. 그러면 한 5년 정도 이렇게 오늘보다 딱 2배로 일해서 3-4시간 더 일해서 남은 잉여물을 계속 팔아 무조건 복리로 두면 한 5년 정도 후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보트를 살 수 있을 거고, 성능 좋은. 그럼 조금 더 멀리 나가서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이제부터는 더 빠른 성능 좋은 더 큰 보트를 가지고 한 4-5년만 더 열심히 그렇게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성능이 좋은 보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이런 고기를 잡게 될 거고, 그렇게 한 5년 정도만 더 하면 이제 당신은 당신 보트 외에 여러 척의 보트를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3-4척의 보트를 사람들에게 이제 임대를 해주고, 혹은 자기가 특별히 경영을 해서 나가서 이제 한 대로 잡을 보트의 양을 3-4대, 4배 이상을 벌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차곡차곡 한 4-5년을 모아지면 이제 큰 이제 원양어선, 멀리 있는 바다까지 나갈 수 있는 큰 원양어선 같은 배를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럼 이제 다음은 어떻게 돼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너무 기대가 돼요. 자, 그 다음부터가 문제다. 이제 대량 생산, 이제 엄청난 양, 이제 당신이 혼자 팔 수 있는, 시장 나가 팔 수 있는 양이 아니다. 그때부터는 그럼 이제 중간 도매상과의 거래를 하지 말고 직접 생산자와, 그러니까 생선 같은 걸 직접 가공하는 생산 그 공장과 그냥 1:1 트레이드를 해라. 그러면 훨씬 더 지금 그냥 중간 이런 마진 넘기는 것보다, 도매상한테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되고, 그렇게 한 또 5년 정도만 모으면 당신 이제
그때부터는 당신 자가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조그맣지만 영세하지만 시작해서 당신이 직접 통조림을 만드는 공장을 세우고, 그렇게 한 또 5년 정도만 해서 이제 사업을 키운 다음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식회사로 이제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팔고, 그렇게 해서 교회 회사를 늘려가면 당신은 어마어마한, 내가 생각할 때 약 300만 달러 이상은, 그러니까 즉 35억, 거의 40억 가까이를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한 대략 시간 차이겠지만 25년에서 30년 정도 걸릴 거다.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멋지게 살아야죠. 은퇴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번 돈 갖고 조그만 해안가 어촌의 아름다운 조용한 한적한 마을에 별장을 짓고, 그 다음에 한가로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 아이들과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저녁이 되면 저 노을 지는 것을 바라보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더불어 와인을 마시며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해야죠. 예? 전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걸요. 알고 보니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그 하버드 나온 사업가가 애쓰며 끙끙거리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이미 그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회복하십시오. 목적을 확인하면 돼요. 이거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목회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불행해져요. 목적을 확인한 순간 너무 행복해. 그냥 이 삶이 행복한 거예요.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7절 이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비단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것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무엇이냐?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맞다. 그가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앞서 보낸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에 대한 말씀이었다. 오늘도 무슨 말씀이냐?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예배드린 이유가 뭐예요? 뭘 보러 나오셨어요? 이거 확인하세요. 여러분, 사람 보러 나왔어요? 풍광 보러 나왔어요? 관계하러 나왔어요? 목사 보러 나왔어요? 아니죠. 말씀 들으러, 주님 만나러 나오셨죠. 그 목적 흔들리지 않아야 허접한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맨날 사람 보러 다니고 관계질하러 다니고 감정질하러 다니고 물질의 유익 따라 다니고, 여러분 그거 하니 맨날 만족스럽지 못하죠. 맨날 떠돌아다니죠. 주님 보러 나오고 말씀 들으러 나오면 실망도 없고, 왜 그분 계시니까 어디나. 사람은 좀 부족하고 인간은 좀 관계 속에서는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니까 그분 보러 나와야죠. 아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제가 좀 고민이 많고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인생을 두고 기도를 해요. 벌써 몇 주 됐는데, 하나님 좀 사인을 주세요. 제가 이 시대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제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의 사역과 이 한국교회에 좀 큰 울림이 될 수 있다면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몇 주 동안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다시 계속 이 사역을 아직은 하나님 원하신다는 자꾸 사인을 주셔서 힘겨워 죽겠어요. 그 중에 하나, 이번 주에 특히 그래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네. 그 중에 저를 살린 한 통의 편지가 있어요. 진짜 마지막 설교다, 마지막 시리즈 설교다 생각하고 저는 이 설교를 했어요. 필름 시리즈.
근데 한 통의 손편지를 받았어요. 우리 양동일 집사님의 편지인데 내가 이름을 거론 안 하려다 그냥 정말 그 진심이 느껴지더라고. 그 간절함이. 그 편지를 통째 읽으면서 제가 목회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목회를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아니 제가 한 안호성을 살린 게 아니라 목회를 하나 살린 거고 교회를 하나 살렸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목회를, 그래 내가 이거 하려고 목회한 거지 라는 목적을 확인하게 해준. 그럼 좀 지쳐요. 어떤 때는 제가 힘들고 어려운 때만 찾아요. 기쁨은 혼자만 자기들끼리만 누려요. 좋은 일, 기쁜 일은,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요즘에 힘든 일이 있어 전에 상담하신 분들 제가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저는 그들과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정말 내 성도들의 가장 큰 힘들과 어려움 속에 내가 무언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야. 이건 정말이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헌신할 수 있을 때 진짜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저 원래 성향이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 인간이라 지칠 때가 있어요. 항상 저기 특별한 대우만 받기를 원하고 특별한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 교회들을 계속 섬기다 보면 어떤 때는 막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한 통의 편지가 나한테 힘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걸 보면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어. 자, 남자가 그런 표현과 고백을 하기가 참 힘들 텐데, 그래서 내가 이 편지 하나가 목회 하나를 살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갑자기 어떤 내가 도전이 들었냐면 나도 하나님께 이런 존재가 되고 싶다 라는 도전을 받았어요. 양돌 집사님 편지 하나가 무너진 내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놨다면 나도 하나님께, 여러분 몰랐잖아요. 목사도 이렇게 누군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 몰랐잖아요. 잘. 근데 우리 하나님도 아프실 것 같아. 나도 우리 하나님께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난 하나님께 다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세상이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께 나는 기쁨이 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내 꿈이다. 이걸 다시 확인하고 다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어드리는 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 아닙니까? 교회 나와서 내가 뭘 바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높여주고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충분한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되는 거, 그걸 편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영상을 통해 이 말씀 들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목사님들의 도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한 가지 내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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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리고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오늘을 또 버틸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믿음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소견대로 각자 원하는 대로 걸어가다가 만난 수많은 실패 속에, 넘어짐 속에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잃어버리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적을 확인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낼 힘이요, 최선의 실패 속에서도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요, 다시 소중한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았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복의 귀가 열려 들려지게 하셔서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감격하며 오늘도 그 길을 또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고백과 도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그 바로 멈춘 적 없이 뚜벅뚜벅 끊임없이 걸으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이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분명한 목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회복시키심의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오늘도 올바른 방향을 점검하게 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목회 현장 위에, 사역의 터전 위에, 인생의 모든 발걸음 위에,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